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행복한 한 해를 위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교회에 나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해를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지만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목사님이 소속한 동호회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동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점을 치러. 그래서 점을 쳐서 그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아니면 한 해가 어떻게 될지를 점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한 점집, 잘 맞추는 점집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밀려 있대요. 한 해 신년에 그 점집에서 점을 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을 일찍 예약을 해야 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볼 때 얼마나 점을 볼 것 같습니까? 들어간 순간 나간 순간까지 3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보면 최소 5만 원 비용을 지불하고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 볼 때 그 점이 용이하다 그 점집의 특징은 이름, 생년월일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딱 들어오면 한마디를 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럼 당신 그 점집 갔다 오셨는데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딱 들어간 순간 그 점을 보신 그분이 딱 자기 얼굴을 보더니 딱 한마디만 했대요. 올해는 빨간색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빨간색 조심하니까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서 그 동호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어디서부터 찾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점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귀신의 힘에 빌려서 그러한 점술이라도 의지하여 그 행복을 찾으려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설사 그 위정자, 정치인, 재력가일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점술집을 가고 점을 치고 한 해의 운세를 보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어디서부터 찾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복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는 이 참된 세 가지 요소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첫 번째는 바로 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없으면요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그 양심 안에 의를 잃어버린 순간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 그분이 보아도 참 좋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아름다운 것을 가득했고 행복으로 가득한 곳인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제 깨졌습니까? 언제 그 행복이 상상조각이 났습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탐욕이 품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선과 악이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담대하게 설 수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 숨는 신세가 전락해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즉 그 의가 깨졌을 때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를 상실한 순간 그들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수치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말을 말미암아, 수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상실한 마음을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의를 잃어버린 순간, 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 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의가 회복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의 이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참된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 없던 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선을 지켜서, 우리가 어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회복된 것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가 회복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의가 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바로 이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을 때 나타난 것인데, 우리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가 되심으로 우리는 이 의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나의 의가 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됨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의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참된 행복은 바로 평강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사야 32장 17절에 기록되기를,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가졌으면요,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평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설사 하나님과의 그 의를 회복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막 돈 따발이 집에 가득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불안하고요, 염려하고요, 초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이 쌓였을지라도 내 이 재산을 잃어버릴 거라 두려움, 혹은 이 재산이 잘못된 것으로 축적된 것으로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 그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설사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 간의 화평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과 매일 전쟁터인 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겐 결코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이 화평이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까? 나의 양심 안에서 이 화평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이웃과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이 있습니까? 이런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의의 결과인 화평을, 그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없는 자에게, 화평이 없는 자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화평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직장이 또 지옥 같은 곳인데 그 또 다른 지옥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행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의롭다 얻었다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아직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심을 믿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불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참소자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을 참소할까요? 바로 우리의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는 것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냐? 너의 행함을 봐라. 너의 존재를 봐라. 너의 그 마음을 봐라. 네가 얼마나 추악한 자이냐 하면서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화평을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며, 그리하고 다시 한번 그 사단의 원수, 우리의 참소자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의 양심과의 화평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겉으로 웃고 있을지라도요,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마음에 이 양심의 참소가, 이 양심의 짓눌림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밤에도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끝없는 번민과 염려로 그 사람을, 그 밤을 꼴딱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하여 이 양심의 깨끗함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인생의 행복이,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도 누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과의,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이루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기록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평, 이 평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한 회복을 이룰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람들 간에 다른 이들 간에 행복을 또 아니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골똘히 생각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용서할 것이 없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억울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말하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지, 화평케 해야지, 다른 사람과 평안을 얻어야지, 평안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오직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성령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이 생명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요 감정 안에 놓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서, 영을 따라 사는 자로서, 생각을 영 안에 두는 자로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생각,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의 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아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참된 실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의 안에 그 평강이, 그 평안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희락,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행복하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웃음기가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까 오늘 얘기를 말한 것,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희락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서 국한된 것이면 아마도 희락을 이 땅 가운데 못 누린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쁜 일을 위하여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걸 합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기쁨을 얻기 위해서시죠. 왜 그 사람들의 술을 마시고 방탕을 하며 또한 유흥업소를 많이 찾아갑니까? 도박과 많은 중독에 왜 빠집니까? 결국에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너무나도 일시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다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대학을 잘 가면, 취업을 하면,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돈을 얻어서 행복한 것처럼 느끼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돈이 사라질 순간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하면, 취업, 승진하면 나 행복할 거야. 반대로 말하면 승진 못하는 그 순간, 그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퇴직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 조건적인 행복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조건은 다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고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고 유한한 조건에 의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조건이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의거한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어떠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건은요, 결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짜 안다면, 내가 그 천국 백성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기쁨을 그 어떤 것에서부터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많은 이유는 이것을 잊고 살고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경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했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사는 것에 바빠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그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진 자는 행복할 수 있고, 이 기쁨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행복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기록되기를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의 인치심 보증이 되어졌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비롯하여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기쁨이 없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찌 아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같이 흘러 넘칠 때 이 생수의 강은 곧 기쁨의 강이요, 희락의 강이요, 우리의 행복을 충만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넘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뭘 부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치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넘칠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의 참된 결론,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 안에서 머물 때,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폭포수 같이 흘러 넘칠 때 우리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며 참된 인생 또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집에서 아니면 조건부적 어떠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그 성령 안에, 그리고 그와 평강이 희락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흘릴 때에 찾아온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2026년 한 해를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